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신자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냐, 강력하게 믿냐, 확실히 믿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믿냐, 누구를 믿냐, 또 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를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믿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 정하고는 막 강력하게 믿으면 되느냐. 옛날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몇 사람이 모였는데 전도하니까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이 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척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거나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막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독약을 막 맛있는 음식이라고 막 강하게 믿어버리면 독약이 맛있는 음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것도 살았다고 막 강력히 믿으면 살아납니까?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하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큰 바위가 있어. 누가 봐도 이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닌 것처럼 보여. 그 바위 앞에 가고 막 손바닥을 비비다가 지난번에 내가 손바닥 열심히 비비면 여기서 막 냄새 나가, 발냄새.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막 1000번, 3000번 막 절을 하면서 계속 빌어.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뭘 믿는 거냐? 바위를 믿을까요? 설마 바위를 믿는 건 아닐 것이고, 바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을 믿을까요? 바위 안에 신이 있나요? 바위 안에 신이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바위 신이 자기 앞에 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그 바위 앞에 손바닥을 비비면 복을 준다든지 잘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바위는 그냥 가만히 있는 바위야. 바위 속에 무슨 신이 있어? 바위를 쪼개면 신이 나옵니까?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혼자 그냥 막 열심히 믿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건 믿음인가요? 헛된 거죠, 헛된 거. 괜한 헛고생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바위를 믿거나 무슨 뭐 강을 믿거나 뭐 저기는 떠 있는 달을 믿거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막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더 잘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믿냐보다도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엉터리로 잘못 알거나 또 예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돼.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이재환 집사님이 엄청 건강하셔가지고 99세까지 건강하시더니 한 몇 달 앓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체 그게 뭐냐? 이분이 엄청 똑똑한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서 연세가 90이 넘을 때도 그 두꺼운 돋보 끼고 날마다 책을 읽는 똑똑한 분인데, 다 똑똑한데 뭘 모르냐면 스마트폰을 모르시는 거야. 그죠?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대체 그게 뭐냐 할 때에, 자, 이걸 보여서 이분이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분이 좀 늦게 딸을 둘 낳아서 딸 둘, 사위 둘이 굉장히 효도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위 중에 어떤 분이, 뭐 사위들이 다 돈도 좀 많이 있는 분인데, 자기들은 요즘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고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마트폰 내용은 모르는데 이게 좋은 거래, 비싼 거래. 아이고, 이 사위가 나한테 비싼 거 좋은 걸 선물했구나. 그래서 잘 박스에 포장해갖고 금고에 탁 넣어서 딱 잠가놓고 이 비싼 게 좋은 거에 넣어놓고 딱 뒀다고 생각하면 몇 가요? 그렇게 10년 도면 어떻게 될까요? 금을 만약에 이게 한 뭐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면 금 한 돈이잖아요, 요새. 100만 원이면 금 두 돈이야. 금을 한 돈을 딱 넣어놓으면 10년 두면 금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스마트폰 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를 금고에 잘 한 10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없어지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깝다, 그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비싼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믿을 때에 이게 왜 비싸고 뭐가 좋은 건지를 안 할 때에 비싸고 가치가 있지, 내용을 모르고 좋은 거야. 예수님을 믿어, 아멘. 열심히 믿어, 확실히 믿어, 아멘 막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지냐고. 내용을 알아야 좋은 건지 어떻게 활용해서 나한테 유익이 있는지를 알듯이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누구로 믿으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거 믿으면 되지 뭐 새벽 때부터 이렇게 시비를 겁니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믿어요. 훌륭한 분.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을 믿는 건 나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믿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복 주는 분으로 믿어요. 나도 예수님 복을 받고 싶어서 믿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분으로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믿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어떤 거는 일부 맞고 어떤 거는 일부 틀렸고, 그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요 엄청나게 뻔한 질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예수님에게도 손해고 여러분에게도 손해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 바른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사흘째 부활하셔야 됩니다.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빌립보 가이사랴로 쭉 가셨어요. 뭐 비유하자면 졸업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가이사리아거든요. 리아는 어떤 도시 이름을 말하는, 지명을 말하는데, 가이사리아는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의 성 이런데, 가이사는 이 영어식으로 하면 케사르, 어떻게 발음하죠? 이 로마의 황제 카이저, 시저, 뭐 발음 방식이 다양해요. 시저, 뭐 가이사, 뭐 발음 나라마다 방식이 다양한데 시저를 말합니다. 가이사를 말합니다. 이 가이사리아는 헤롯 대왕이 지중해 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가이사리아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가이사 아구스도의 도시 이런 거예요. 그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요, 여러분 영화 벤허에 나오는 그 마차 경기장 있죠? 거기에 그런 모양의 그 경기장이 거기 있어요. 그 영화 거기서 찍었을까요? 딴 데 세트장이 찍었겠죠? 그런 모양의 이 마차 경기장이 지금도 해변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지중해변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거기 막 원형 경기장도 있고 마차 경기장도 있는데, 그 후에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또 이 그 헤르몬산 아래쪽에다가요 또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이때 가이사 황제는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예요.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걸 바칩니다 하고 이걸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또 지었어요. 근데 지중해변에 있는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랴하고 이 가이사랴하고 이름이 같으면 헷갈려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빌립이 만든 가이사의 도시, 빌립의 가이사랴.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헤르몬산 아랫자락이라서 물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이스라엘에는 어디든지 물이 없어서 쩔쩔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대접한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야 물 한 그릇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데 그 이스라엘 물이 귀한데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만 가면요,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져요. 막 물이 물 흘러가는 소리가 콸콸 들리고 시끄러울 만큼 물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몬 산에서 그 위에 항상 눈이 있고요. 그게 이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쏟아서 나오거든요. 이 그 쏟아지는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또 흘러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바위가 벽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계시다, 신이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네 장소가 있었어요. 첫째, 높은 곳, 높은 산에 신이 있다. 신을 만나러 높은 곳에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숲이 오고진 곳, 다 광야고 메마른데 숲이 오고지면 그런 데에 신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상수리나무 안에서 너희들이 음란을 행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상수리나무, 신이 있을 것 같다. 거기서 이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영적으로 음란하지만 우상 섬기는 방법도 음란하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서 음란을 행한다, 이런 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 높은 곳, 숲이 오고진 곳, 또 두 곳이 되는데, 그냐면 하나는 큰 바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막 큰 바위 앞에서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고대인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이 있는 곳.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슬하고 어디서 구슬합니까? 제가 보니까 강가에서 구슬하더라고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막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고대인들의 생각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가 겹친 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물이 엄청 풍부하죠. 그리고 큰 바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면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가면 쫙 펼친 그 바위 벽에다가요, 옛날에 신전이 있었던 이 자국, 다 신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 바위에 뚫어놓은 이 자국만 7개가 있어요. 7개가 무려 7개가 주위 나란히 있어요. 옛날에나 다 무슨 신 이렇게 섬겼던 신전이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런 바위에 구멍 뚫린 흔적만 있지만, 예수님 시대 같으면 각각의 신전을 짓고 사람들이 와주고 막 이 신에게도 빌고 저 신에게도 빌고 여기도 절을 하고 저기도 뭐 돈을 바치고 뭐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엉터리 우상 신들을 7개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 따라 정성을 들이고 이런 걸 볼 때에 거기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죠. 그걸 이제 어이없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여기 인자라는 말은 뜻은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다니엘서 7장에서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지칭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한테 말할 때 선생님이 뭐 하면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애기한테 말할 때 여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합니다. 세례요한은 얼마 전에 헤롯에게 죽었잖아요. 헤롯 안디바에게. 그 세례요한이 온갖 이 능력도 행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도 다니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이것을 보면서 와, 세례요한이,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구약시대 엘리야가 어땠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능력이 많았죠. 보니까 저분이 아마, 근데 여러분 엘리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회오리 바람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신 것 같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저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 같다. 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 했어요, 안 좋은 말 했어요? 맨날 안 좋은 말만 했어요. 책망할 뿐 아니라 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화 있을지인자
막 저주도 퍼붓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서 저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 좋고, 요즘 우리식으로 막 야 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게 그렇다 치고 나랑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남이 뭐라 하는지 쭈스던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네 생각은 뭐냐, 이건 갑자기 진지해지고 이런 경우는 좀 대답이 어렵죠. 이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딱 튀어나오는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을 안 했으면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곤란할 뻔했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못 들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을 했고, 다행히 베드로는 100점, 딩동댕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대답 이후에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한 2-5시간 걸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한 2-5시간 하려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엄청 받겠죠? 근데 오늘 다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하려고요. 왜 나누어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겨울까봐가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할 말이 없을까봐 쪼개갖고 오늘 30분만 하고 다음 주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첫째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대답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또 살린다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살아있는 이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기불이 켜져 있잖아요. 전기불 켜져 있는 여기서 전선과 전등 사이에 있는 선을 딱 끊는 순간 1초 안에 전기 꺼져버립니다. 연결했다가 끊었다 하는 것이 스위치잖아요. 만약에 이게 플러그를 꽂아놨으면 플러그를 뽑는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이 땅 와요? 여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 함께 만드셨고요, 그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과 동물에도 생명을 공급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에는 생명과는 좀 다르지만 굳이 말한다면 생명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비행기가 빵 폭발하고 179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179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시끄럽지만 사실은 비행기 말고 자동차 사고로 1년에 수천 명씩을 죽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잘 안 나죠.
뭐 대단한 사고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고로 늘 죽고 다치고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신문에 안 나오고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온 우주에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 그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 우리 굳이 말도 하기 어려울 만큼 숫자가 많아서 별은 몇 개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몇 개쯤 된다고 막 말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수 없는 별이 지구가 이 24시간에 한 번씩 돌면서 또 이게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하는 속도가 초속 30km? 하여튼 뭐 그래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이것들이 한 번도 가서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져 갖고 우연히 폭발해서 튕겨나가 만들어진 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공전을 하면서 그 공전하는 위에 또 다리 붙어서 또 돌아가. 이러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단 0.01초도 쉬지 않고 만드신 그분이 온 우주를 매우 조화롭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계시면서 그 안에 지구 표면에 붙어있는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튕겨 나가지도 않고 끌려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360조 개인가 하여튼 그 많은 세포 하나하나 속에 또한 우주가 보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요, 지금도 단 0.01초도 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살았다, 살아있다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 덕분인 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 그 다음에 뭘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는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0.01초 쉬지 않고 생명을 지속해서 내게 공급하는 분임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내게 죽어도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또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찾아가지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말 안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 이 말을 해봐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우리 이제 도망가야 되나? 이제 비로소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 하는 걸 믿으시고요, 이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걸 믿는 건 여러분이 안 어려워요. 이거 믿어서 여기 지금 신자가 되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믿는다면 뭘 동기에 함께 믿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는 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이거 안 믿으면 앞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믿는 게 거짓말이 된다고요. 근데 앞에 거 믿어 뒤에 거 못 믿어.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릴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나는 순교의 기회가 오면 순교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다려라.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하고 나하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저기서 제사할 때 뭘 가지고 번제로 드리냐면 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릴 거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자기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온대. 자기가 지금 이 아들을 목을 베서 피를 뽑고 그 아이를 토막을 쳐서 장작이 올라서 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 우리가 돌아올 거래요. 죽이고 나 혼자 돌아온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이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은 100살이만 아니라 그전에도 젊을 때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기 부인은 이스마엘 낳은 이후에도 사라가 90세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불임 남편, 아니 남편은 불임이 아니네. 이스마엘 태어난 거 보니까 불임 여성이에요.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100살, 사라가 90살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것이 생기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그는 믿었기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를 지금 죽여갖고 번제로 바치라는데 바치면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이건 물론 이삭에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리고 이삭이 자기를 죽이는데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공포스러운 경험 외에 살아날 거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공포스러운데 다시 살아난다면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안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죽어도 내가 살린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이삭의 목을 베겠다고 칼을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밀어서 쭉 당기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멈춰. 알았어. 이제 네가 이미 안 바쳤지만 다 바쳤어. 너는 대신에 저 양 갖다 바쳐. 뭐 양이 하나 지가 풀에 걸려있네요. 수풀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칼에도 물론 죽고요. 기꺼이 순교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살릴 것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평화 시대에는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기회가 없어요. 대신에 순교할 결심을 한다면 순교는 놔놓고 손해볼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손해봐야 되냐? 두 가지만 손해보면 돼요. 첫째, 마음의 손해를 보고, 둘째는 물질의 손해보면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한다면 첫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안 내려놓으면서 무슨 목숨을 바친다는 건 거짓말이죠. 마음도 못 내려놓으면서. 그럼 마음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아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뺨을 맞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뺨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모함을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다. 사람이 힘이 없어갖고 욕해도 욕을 그냥 먹는 것도 억울하고요, 힘이 없어갖고 뺏어가는 거 뺏기는 것도 억울하고요, 힘이 없어서 때리는데 맞는 것도 억울하지만 힘이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안 하는 거, 어느 게 힘들어요? 처음에 힘이 없어서 뺏기고 두들겨 맞고 욕먹는 거는 억울하지만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 안 하셨어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 오른밤 때리면 왜 때려 이 자식아, 그리고 10대 때려라, 이게 아니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뺏어가면 그것도 또, 속옷은 싸잖아요. 그것도 좀 비싸요. 그것도 또 내줘라. 힘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목적 없이 그냥 맥없이 두들겨 맞고 욕먹고 뺏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괜히 바보처럼 해볼래 하고 뺏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아플 결심을 하고 억울할 결심을 하고 손해볼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냥 해벌레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건 바보지. 그런 바보 짓을 왜 해?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자발적으로 힘이 있지만 손해보시고 마음 아플 결심을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하고요? 물질도 손해볼 결심을 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늘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해요. 성공하면 돈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과 명예를 더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합격하고 선거하면 당선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가 돈, 명예, 성공 추구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먼저 우선 추구해야 할 거냐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성공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성공도 하라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일을 스스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살리고 계시고 생명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고 내가 죽어도 살릴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아픈 거 물론이고 물질로 손해보실 때에 죽었다가 살릴 걸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손해보면, 물질을 내놓으면 그 물질을 다시 하나님이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울 수 있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어도 살리는 분임을 믿는데 내 물질을 주님 위해 드렸을 때에 그걸 내게 훨씬 많이 다시 보상해 주는 것을 못 믿는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거 한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누구냐?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그분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덕분이고, 내가 죽어도 사는 분이기에 나는 예수님에서 기꺼이 죽겠다. 왜? 그분이 나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에서 기꺼이 죽겠다. 근데 우리는 로마 시대처럼 순교할 기회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해요. 마음 아플 결심, 물질 손해볼 결심을 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주님 손잡고 동행함으로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